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 명절 당일인데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또 예비하시는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 앞에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아멘.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이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도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음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아멘.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네. 아멘.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아멘.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케 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신정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하소서. 우리와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도 손 높여들고 선포합니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게 주의 3부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소명을 부여잡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다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두려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의 온전한 소명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역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켜 거룩의 삶을 타협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지만 나의 연약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의 몸된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새벽을 깨워드리는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영적 혈이 뚫리고 눌려있던 것들이 풀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묵상하기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비전 트립 중에 있는 한홍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발걸음이 주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지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특순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네버엔딩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오전 6시에 시작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독산, 성수, 영등포, 일산 기도 스테이션에서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 간의 카풀을 권장해 드립니다. 설 연휴로 인해 1월 24일 화요일은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매주 2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통역기와 영어 주보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영어 동시 통역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청소년이 함께 공부하며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다음학교에서 2023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신을 발견하며 이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육하는 다음학교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어가며 존중과 유연함을 배워 남북 통합 교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입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은 청년 연합 리더십 및 청년 교사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 순교 유적지 비전 트립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 후에 최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편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감동과 은혜 넘치는 또 연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챔버 삼중주 우리 장희영, 최리정, 김오늘 세 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네, 앞서 광고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우리 청년 리더십 또 청년 교사들과 함께 일본 순교 유적지인 나가사키 지역으로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그 유적지를 같이 방문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글로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와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편지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인지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증명서라는 것이죠. 자격증, 추천서, 이력서에 단 한 줄이라도 더 새겨 넣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누구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이런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려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온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율법만을 지킬 것을, 율법을 더하여 지킬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가르쳤던 바울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대래 공격을 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추천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바울 이후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추천서를 내밀면서 내가 권위가 있다고, 내가 자격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온갖 미사 여구와 온갖 화려한 이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추천서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거기에 더하여 1절에 보니까 자천했다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추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서 나의 이력이 어떻고 나의 능력이 어떻고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이력이 없고 그런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로 말하자면 굉장히 큰 정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요, 흠이 없는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자신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자신에게 충분히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진짜 나를 설명해 주는 추천서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당시 추천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바로 기록된 나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보면요,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울을 설명할 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바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만 해도 고린도는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지배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복음으로 낳은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추천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 변화된 한 영혼이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증명하려 해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종이 한 장의 그 증명서가 나를 설명해 줍니까? 나의 인격을 말해 주나요? 그렇죠.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보여주고, 순장이신 분들은 우리 순원들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고, 교사들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내가 어떠한 교사인지를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보여주는, 새로운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새로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이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추천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랑스럽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나에 대해 말해주는 추천서다라고 말하는데, 이 추천서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쓰여진 편지는, 잘 쓰여진 글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담기 위해서는 손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막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막 마음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단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흙먼지가 묻어있지만 유일하게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언제일까요? 편지를 조교가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그 조교의 입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여러분,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려나, 오늘은 내 이름이 불려지려나, 그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내 이름이 불려지는 날은 어떨까요? 막 기뻐서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모포를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답장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온 편지를 기다리는가가 중요하겠죠. 누구에게 온 편지였을까요? 물론 교회에서 그 위로차 보내준 편지도 기쁨이 있고, 친구들에게 온 편지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를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그 편지를 제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방지하고자 저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보낸 편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편지가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한자 한자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은 아닌가? 그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자 한자 정말 집중해서 돋보기를 보듯이 그 편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편지는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수신자는 어디죠? 이 세상이죠.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안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기의 지식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새겨넣고 그분만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소망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편지, 이 오리지널 메시지에는 하자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곧 광고판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만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누군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편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처음 만났을 땐 인상이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고,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고 그 사람의 마음판에 적혀있는 그 글씨를 읽으면 읽을수록 실망만 남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엔 잘 몰랐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기록된 것들을 읽고 그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뭔가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삶이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떠하죠? 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이 글씨의 출처는 어디일까?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 글씨의 그 출처는 어디일까?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세상이 궁금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흔적이 있고 우리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전도 축제에서도 참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직장의 동료를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어렵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 안 하냐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같이 덩달아 초대되어져서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성도님은 기도하고 한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그냥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냥 한번 이해해보고자 성경을 이독제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독을 하도록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분이, 그 성도님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아가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죠. 편지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셔서 정말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가?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들을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편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그런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허세로 자기 체면을 걸며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깊숙하게 새겨졌던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새겨졌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과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간증이 새겨질 때 우리가 이 정체성,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함 속에서 늘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확신을 갖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흘러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흘러와서 공급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누군가에게 편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밀리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실 때 바울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요즘 손으로 쓰는 편지 대신에 우리가 문자와 메일을 잘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스팸 문자와 피싱 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편지를 세상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스팸 메일과 피싱 문자를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추천 연극인 스크루테이프를 보면 악마들은 자기들끼리 전략회의를 엽니다. 자기에게 배정된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환자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메시지를, 어떤 편지를 보내면 그가 흔들리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 메시지를 맞춤형으로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위배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생각들을, 그 세계관과 가치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말도 안 되는 기독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탁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편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이심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 사랑의 편지를, 그 은혜의 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며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진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자꾸 삐뚤어진 편지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를 보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실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기독교를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 영역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편지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에 만족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로부터 나온 능력, 내가 이룬 일에 대한 만족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무언가로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금세 기뻐하며 막 들떠있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금방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 드러난 모든 결과와 열매들이 바로 나의 만족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여러분, 바울의 그 당시에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능력이면 스스로 만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모든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편지는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안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편지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가 편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데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죠? 더 이상 문자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삶, 영으로 사는 삶, 나에 새겨져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 조문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으로, 이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도 영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하는,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요즘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만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을 통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걸어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는 그 사랑과 성품이 우리의 인생에 묻어나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는 또한 중요한 것이 원하는 곳에 보내는 이가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버트 하버드가 쓴 가르시아 장군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쿠바의 반군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아주 중요한 편지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밀린 깊숙이 게릴라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있지만 수신처가 어딘지 주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지는 전해야 되겠기에 이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맥킨리 대통령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갈 것인가? 이 편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편지를 들고 나아갈 그 한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로안 중이었습니다. 이 로안 중이가 이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냥 편지 한 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로안 중이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임무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먼저 순종하며 자신의 임무를 들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 떠나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쿠바로 가는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어둠을 뚫고 혼자 가면서 고생을 하고 온 밀림을 찾아다니면서 그 총알을 빗발치는 곳을 향해 정말 고생해서 3주 만에 드디어 가르시아 장군을 만나 이 편지를 전달하며 그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받고도 불평이나 질문이 없었던 이 로안 중이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로안 중이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는 묻지 않고 먼저 백악관을 떠나며 몸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편지가 오늘 하나님이 써주신 편지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맥키니 대통령이 로안 중이를 믿고 맡겼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믿고 맡기시며 그 편지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새로운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과 그 부흥과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편지가 되어 열방 속으로, 세상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명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심플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전달받고 예라고 대답하기보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만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게 바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뭔가 방어적으로 위축되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찾고 우리가 움츠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로안 중이와 같이 예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아들고 감동하면서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타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편지가 되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그 편지가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안에 들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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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른쪽 손가락에 육종암이 발견된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진통제 처방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와서 한 달째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급 대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아버님을 둔 성도와 희귀 심장병을 타거나 심도자 시술을 앞둔 하나님 자녀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도의 가족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송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기도로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선포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이 땅이 혼란과 분열, 음란과 폭력, 거짓과 의상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다시 부흥을 체험하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과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새싹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